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중에 일단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더 많지만 예수님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짧은 비유부터 긴 비유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유들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불렀지만 요즘에는 이제 큰아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잃어버린 아들들. 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두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좀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탕자의 비유하면 너무 탕자에만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두 아들 전체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 3, 4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초라한 몰골로 이제 머리도 완전히 막 빡빡 깎고요. 그죠? 신발도 다 벗겨져서 맨발로 이렇게 돼서 신발도 막 다 나이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이제 다 안아주는. 자, 이게 사람들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눈이 이제 거의 먼 것처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그때도 우리가 이제 봤고요. 또 이거를 이제 아버지의 손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이제 아버지의 손을 확대를 해서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손이 다르잖아요. 손 두 개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일부러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또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래서 남자의 손, 여자의 손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감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계속 부르지만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화가가 이 아들을 감싸는 그 손을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같이 감싸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 인물 중에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빛을 발합니다. 요 사람이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표정이 이제 썩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형을 그린 거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보통 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때 형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잖아요. 형은 그때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노하는 장면, 노해서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부러 화가는 그 그림 안에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 약간 못마땅해하는 형의 모습을 그려놓음으로써 좀 더 이제 극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 세 가지의 비유에 이제 절정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 비유를 하신 말씀, 배경이 딱 이제 나오죠. 그 배경은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제 몰려든단 말이죠. 이제 지난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할 때도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봤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솔깃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전하고 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하고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세 이야기가 모두 다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비유에서는 떠나는 거지만 1단계는 잃어버린. 2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1단계가 잃어버렸으니까 2단계는 뭐겠어요? 찾는 거죠. 2단계 찾는 거죠. 3단계는 뭡니까? 찾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잔치. 지난주 우리 봤던 잔치. 그래서 잃어버린 게 1단계, 다음에 다시 찾는 게 2단계,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며 잔치하는 게 3단계. 그래서 그 이야기 세 개가 다 이 공통점의 세 가지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단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더 부록이 붙어 있는 거죠. 부록. 그냥 아들이 돌아와서 그냥 딱 끝나고 잔치를 열고 아들이 돌아오고 막 아버지가 기뻐하고 안아주시면서 이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형의 반응이 나와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세 개의 비유를 하시면서 제일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마지막에 슬쩍 이제 전곡을 딱 찌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래 양 잃어버렸다 찾았으면 잔치해야지. 좋았겠네. 그 다음에 동전 찾았어. 아이고 잔치해서 좋았겠네. 아들이 돌아왔어. 잔치하네. 아이고 좋았겠네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워낙 이야기 잘하시잖아요. 근데 형이 말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귀가 쫑긋할 수 있도록 다음에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형에 대한 비유가 형의 마음을 딱 짚어주는 게 원래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동생이 보여준 모습은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니까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월급 가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땡겨달라고 한 거는 더군다나 당시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의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도 굉장히 그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냥 옛날에 그런 말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이 배 들어올 때까지 맞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김포공항이 배 들어올 때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질 않죠. 아버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림을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살림을 나눠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을 나눠줬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또 그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그냥 돈을 쉽게 떼어준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것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아들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동생은 그 재산을 들고 바로 튑니다. 먹튀합니다. 바로 먹고 튀어버리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폭삭 망해버리고 재산을 모두 날리고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그 아들인데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돼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계획을 그때 세우죠. 그래서 아들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는 스스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들이 한 유일한
이제 칭찬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은 나름 치밀했습니다. 이렇게 막 계획을, 시나리오를 짭니다. 막 계획을 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저를 그냥 아들로 받아주세요란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들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내가 일할 테니까 먹고 재워주기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스로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사를 막 연습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쫓지는 않으시겠지라는 기대 반, 두려움 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를 기다리고 계셔서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금방 알아본 거죠. 뭐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자식이 오는 걸 보면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 아주 초라한 몰골의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놀랐을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은 절대로 뛰지 않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양반이 뛰지 않듯이 중동에서도 점잖은 사람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았다고 합니다. 체면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그러니까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늘 마을로 나와서 혹시 오늘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내일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달려가서 앉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가 있잖아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막아버립니다. 막고 종들한테 얘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도 신겨줘라.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회복되는 거죠. 아들은 제가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이제 아버지의 동정심을 이제 받으려고 유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아들은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명처럼 나눠주었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와서 나를 받아주기만 해달라고 고백을 한 뿐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아들을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이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목자가 잔치를 열었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다음에 여인이 잔치를 열었듯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잔치를 열자라고 해서 기뻐하면서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동생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했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은 자도 그가 돌이켜 자기가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이제는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묻고 용서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동생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 거죠. 내가 돌아오는 것. 내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어쩌면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게 또 유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도 이미 잔치에 들어왔는데도 조금씩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잔치 자리를 떠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또 다시 돌아오시기를. 또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조금 내가 하나님과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했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자리에 선다면 내가 그를 안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것 넘어서서 이제 내가 그래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손들고 나를 받아주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잔치는 이제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부록처럼 이제 슬쩍 하시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면, 이야기들을 하는 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노해서 화가 나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아버지가 잔치를 여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주인이잖아요. 잔치를 열었다가 형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형을 데리러 밖으로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형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막 비난합니다. 형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대접을 나는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왜 이 아들은, 자격이 없는 이 아들은 이렇게까지 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형은 동생한테도 물론 화가 났겠죠. 이런 뻔뻔한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다 날려먹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다 그렇게 날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기어들어와 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더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한테 더 화가 나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동안 나는 진짜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착한 아들로 살았는데 이게 뭔가 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신 적 없더니 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좀 더 지혜롭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형은 잔치 바깥에 있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형의 마음에 또 이 이야기가 막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동안에 아버지가 형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형이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은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로주의라고 하거든요.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가 은혜를 방해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바울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이 이런 공로주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잘해 주실 의무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된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형이 착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형은 역설적으로 착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생과 아버지를 분리했던 건 뭐였습니까? 동생의 죄였습니다. 그죠? 동생의 죄가 동생을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하고 반항심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근데 형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거는 뭡니까?
형의 죄라기보다는 형의 의입니다. 형의 선함. 형의 의가 형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의 사이를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형을 교만하게 만든 거고 아버지의 은혜를 방해하고 결국은 자기가 잔치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리고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들을 다 막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형의 모습이 위험합니까? 동생의 모습이 위험합니까? 형의 모습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동생이 잘못한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거든요. 동생도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동생은 알거든요. 그 누가 봐도 동생은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쉽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형의 모습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죠. 착하게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도 잘 모르죠. 저 사람은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진짜 착하게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법을 어기거나 한 적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가 어쩌면은 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형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각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의 모습이 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는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슬프긴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은 좀 답답하고 좀 하나님 원망도 되고 하는데 그게 그 이상으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분노가 더 이상으로 보통 이상으로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도 어쩌면은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형의 모습에 너무 가까워진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해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꽃길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형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월감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으로 드러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선을 긋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딱지를 붙였던 것처럼 형의 모습을, 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긍휼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죄하기가 더 많아지죠. 형은 동생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하고 이름을 부르거나 동생이라고 호칭하지도 않고 그냥 그를 멸시합니다. 동생을 멸시합니다. 형이 볼 때는 동생은 아들답지가 않았거든요. 아들의 자격이 없었거든요. 나는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아들의 자격이 있지만 저 동생은 그런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용서를 잘 못하는 거죠. 마땅히 저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지 용서를 잘 못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아버지한테까지 분노하는 거죠. 아버지 그냥 혼내시고 쫓아내셔야지 그게 공이지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도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의가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형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정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그러면은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나 자신을 이렇게 막 학대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 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들이 형의 모습을 가질 때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형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회개가 정말 충분했을까? 내가 죄를 지은다면 내 회개가 정말 충분했을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욱하고 발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누구나 당연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거기에 더 목을 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족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이 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작은 아들은 눈에 띄게 잃어버려진 아들이었고, 큰 아들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도 잃어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구원이 필요하고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큰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의가 찼으니까 너는 좀 혼나야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나가서 그 동생을 맞아주셨던 것처럼, 큰 아들을 나무라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넌 왜 이렇게 몰라주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그 큰 아들도 찾으려고 아버지는 다시 나가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맞아주셨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큰 아들을 찾으러 다시 나가셔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동생을 다시 나와 우리와 같이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도 기다리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동생처럼 와락 안으면서 정말 잘 왔다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큰형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근조근 설득하십니다. 조근조근 말씀하시면서 그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 우리 마음에 혹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잔치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얘기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얘기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인데요. 이 두 이야기에는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 나섰습니다. 그죠? 그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동전을 잃어버리면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그 동생을 잃어버렸지만 동생을 기다리시기는 했지만 동생을 찾아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찾아 나서려면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형이 찾아 나서야 되죠. 아버지는 연로하시니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생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돌아온 동생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실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 나선 형님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는 다 동생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 큰형님이신 예수님께서,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 나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동생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잔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그럴 자격이 없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공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 값은 너무나도 비쌌는데 그 티켓 값을 예수님께서 다 내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으로 그 티켓 값을 내주시고 우리한테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느 아들의 모습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저희 교회 분들을 보면 착하시잖아요. 다 착하고 그러시니까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착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질 사람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광민 형제가 약간 둘째 아들에 가깝지 않아. 옆방에 있는데 광민 형제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민 형제는 둘째 아들에 가깝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선량하시니까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착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집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안 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억지로까지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된다면은 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동생처럼 다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 큰아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형한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게 다 네 거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지금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가 지금 내 자리에 있으니 내 것은 이미 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누려라. 나와의 관계를 누려라. 풍성함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잔치를 누려라. 억지로 하면서 그걸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살던 내가 잘하려고 하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것이므로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는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집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잔치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잔치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뭐 둘째처럼 어디 가서 지금 쥐엄나무 먹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같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혹시 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아버지 앞에 또 나와서 아버지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아들도 둘째아들도 모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아들도 죄 때문에 의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멀리 떠났던 동생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고, 아버지와 한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큰형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잔치를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